할렐루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부터 예배드림의 승리하심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2021년 예배드리는 일, 주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일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승리를 해야 범사의 승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결심하면서 저를 따라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하겠습니다. 이 결심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혈류증은 질병의 이름이 아닙니다. 만성적 자궁출혈이라는 증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레위기 15장에 소개된 유대 율법에 따르면 본문의 여인처럼 생리와 상관없이 하혈을 하는 경우에는 여인 자신은 물론이고 그가 누웠던 침상과 앉았던 자리, 또 여인이 머물렀던 곳을 만지는 사람까지 부정하다 여겨졌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의 증상 때문에 스스로 자신감을 갖기도 힘들었겠지만 율법에 부정하다 하기도 했고 또 남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을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여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소문을 들은 여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 소문을 듣고 여인은 용감해졌습니다. 여인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틈으로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로 다가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몸에 즉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병 나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결심하고 움직이는 행동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분, 교회에 등록해서 적을 두고 계신 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것 같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과 거리를 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구경만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지를 않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를, 그리고 서로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합시다 설교를 해도 코로나가 없어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비정상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면 어느 날 그것이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코로나19로 바뀌어졌던 삶의 시작이 벌써 1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현상이 1년째 계속된다면 서글프지만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도 완전하게 이 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뭐 만지면 손 닦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침과 재채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눈총을 받습니다. 사례가 들려서 콜록콜록해도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냥 예전에는 콜록콜록해도 그냥 그냥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지만 이제 콜록콜록하면은 그 막힌 목을 잡고 사례가 걸려서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눈칫밥을 먹습니다. 코로나19가 없어지면 달라질까요? 변이
그리고 또 다른 바이러스, 우리는 계속 그것들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예배, 온라인 속회 어떠십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면 바뀐 세상에서, 바뀐 조건 하에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때만 기다리고 있다면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끝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배웠으면, 알았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아멘. 걸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리 가운데라도 끼어 들어가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혈루증 앓았던 여인,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 거 그거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큰 무리가 예수님 곁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제가 피가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피가 흐릅니다. 혈루증을 이야기했다가는 부정한 존재임을 스스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꼴이 됩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가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만지지 말라는 율법의 금지를 어겨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리가 애워싸서 미는 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을 틈에서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 여인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갈 수 있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지금 예배한다고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사람들도 서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제치며 예수님 갈 길을, 나갈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앞뒤 옆으로 다 예수님을 애워쌌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자 했고 실제로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유명인들 악수 한번 하고 싶어하고 악수를 못하면은 어떻게든 등이라도 만지고, 심지어 아이돌 같은 경우는 머리털까지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예수님도 머리채만 안 잡혔지 많은 사람들이 머리도 만졌고 옷도 만졌고 다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손을 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만큼 절실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좀 더 좋은 이력, 학력을 가져야 하고 더 많은 재산, 잘생긴 외모, 사람들의 인기 등 세상적인 조건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절실하게 구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 감사와 평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스치고 지나간 수많은 군중들처럼 내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절실히 필요로 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도 결단도 기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척에 있어도, 심지어 만났어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옷에 손이라도 댈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실까?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누군가 오늘 아침에 틀어놓은 예배 영상 앞에서 습관에 따라 이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어쩌면은 다 늦은 저녁 때에 오늘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예배나 드려볼까 영상 지금 틀어놓고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느지막하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그냥 오늘 1시간 예배 자리에 있으므로 이번 주도 무사하게 주일을 지켰구나 만족하는데 그치실 겁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로워진다라는 아무런 기대 없이 예수님에게 손만 대고 흩어졌던 무리들처럼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비록 내가 영상으로 TV 앞에서 PC 앞에서 태블릿 PC 또는 작은 핸드폰으로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상으로도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성령의 뜨거움이 내 삶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은 하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아담은 하와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한 아담은 하와 때문에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폐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덕분에 삶의 본질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지만 약점 덕분에 겸손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족함 덕분에 기도하며 노력하여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면 너 때문이야 라고 불평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심지어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덕분에라며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2021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코로나가 계속되더라도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모일 수 있으면 모이는 대로, 모이지 못하면 영상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아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참석하십시오. 아멘. 속회를 줌으로 모여도 구별된 장소에서 잘 준비하여 받은 은혜를 성의껏 나누십시오. 아멘.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은 핑계입니다. 주어진 상황에도 지금 같은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예배에 힘쓸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매일 아침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멘. 자기 전에 내가 말씀을 묵상할 장소에 큐티책을 펴놓고 준비해 놓고 주무십시오. 인간은 무언가 할 때 그 과정이 조금이라도 간단해지면 그 행동을 자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키를 포장을 합니다. 쿠키를 포장을 하는데 하나하나 개별 포장을 한 것과 그냥 포장 안 하고 뭉탱이로 놓은 것과 결과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거를 더 빨리 먹나. 개별 포장되어 있는 쿠키를 훨씬 늦게 다 먹었다고 합니다. 왜? 포장 뜯는 행동 하나만 추가됐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귀찮아해서 쿠키 먹는 것을 줄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밥 숟가락을 작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숟가락질을 자주 하는 것이 귀찮아서 내가 귀찮아서 이 밥 그만 먹는다 하고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묵상에 이걸 한번 대입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보는 일 앞에 이것저것 해야 할 과정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하고 큐티해야지, 빨래 널고 혹은 이 세탁기 돌리고 말씀 묵상해야지, 일 다녀와서 해야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앞에 너무 많은 과정들을 추가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무언가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봐야지가 아니라 말씀부터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와 목회자와 가까워지십시오. 아멘. 목회자에게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크고 작은 일들로 소식을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가 바쁠까봐 염려하시면서 연락 못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가 주님이 맡기신 양을 돌보는 일 외에 바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연락조차 받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면 저는 주님께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쁘지도 않습니다. 물론 바빠도 여러분 연락 받을 만한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걱정 말고 연락하십시오. 상의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기도 제목 아직도 제출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 같지 않아서 그러십니까?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니 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함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홈페이지 지난달에 오픈했습니다. 유튜브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방문하셔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들, 교우들의 소식에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의 생활로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되어 있는 것들 드리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십시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십시오. 지난해 우리는 헌금 생활하기 힘들었습니다. 상황도 어려웠고요. 예배로 모이지도 못했고요. 예물 드릴 기회와 방법을 많이 놓쳤습니다. 올해는 더 드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다윗처럼 채우실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시간을 물질로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 선교는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가 돕고 있는 작은 교회들은 우리보다 더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돕던 것, 지원하던 것들 계속 지원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대로 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직 여인만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치료될 것을 믿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200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레스토랑에서 손님에게 가장 많은 맥주를 판매하는 직원을 뽑아서 도요다를 상품으로 준다고 광고했습니다. 왜 하필 일본 차였을까요? 한국 차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직원들마다 야, 맥주 많이 팔면은 도요다 자동차를 얻게 되는구나. 열심히 매출을 올렸고, 당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조디 베리 26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품으로 주어진 것은 도요타 자동차가 아니라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캐릭터 요다라는 인형, 즉 토이요다였습니다. 이 토이요다를 토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식당 매니저는 직원들을 상대로 한 콘테스트 자체가 만우절 장난이었다라고 했지만 이 조디 베리는 화가 나서 레스토랑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을 계약 위반 및 사기로 고소를 했고, 결국 도요다 어느 자동차 중에 하나를 골라서 탈 수 있다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좋은 결과가 눈앞에 보이면 사람들은 열심을 내기 마련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믿음에는 행동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왜 말씀 보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과 신념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념과는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과 확신에서 시작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나폴레옹의 명언으로 알려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은 신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친 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신념은 불굴의 의지만 있으면 되지만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 신념의 결과는 자신의 영광이지만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만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2021년 우리는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아멘. 보이저 1호는 미 항공우주국에서 발사한 무인探사선입니다. 1977년에 발사했습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쭉 가면서 명왕성 근처에 머물던 시간이 1990년이었습니다. 당시 나사의 자문위원이자 보이저 계획의 화상 영상 담당자였던 칼 세이건은 보이저 1호의 카메라 방향을 지구 쪽으로 틀어서 지구의 사진을 찍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태양을 향하게 되면 그 카메라가 손상을 입을 위험도 있었지만 나사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찍었습니다. 당시의 사진입니다. 파란 원이 지구가 아니라 파란 원 안에 있는 작은 점이 보이저 1호가 찍었던 지구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 지구를 향해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1972년 12월 7일에는 아폴로 17호의 승무원이 지구에서 4만 5천 킬로 떨어진 지점에서 지구를 찍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먼저 본 사진과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가까이에서 본 지구는 생명이 느껴집니다. 바다가 보이고 땅도 보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도 보입니다. 구름이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본 지구는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주에 존재하는 창백하고 푸른 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면 그냥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언제 어디서든 팔을 내민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영적 거리를 확보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승리요 축복이요 성공입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그 가까이 가서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 능력을 끌어당겼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배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목회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계신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뻗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업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넣는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안고 안타까워하며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들고 주께 가까이가 그 옷에 손을 대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게 하옵소서. 새해 첫 주 예배에 성공했으니 올해 마지막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